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과 사사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수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모두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행동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내면적 상태로만 많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양면성이 있듯이 믿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상태가 말이나 행동,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면적 상태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양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는 믿음의 내면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외면적 상태, 즉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의 원인이 믿음이라면 그 행함은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에는 어떤 믿음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행함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함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근거가 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정부 때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예배를 고소하기 위해 힘썼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문재인 정부와 선동하는 언론과 싸우기로 결심한 우리 소년보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만약 결심하고 기도만 하셨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기도만 했다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염려와 걱정과 싸움을 하고 있거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마음에 새겨 결심하고 그 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심과 기도와 행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행함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턱에 걸치고 서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저는 실제라고 그래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서,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힘겹게 싸워왔으며 결국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갇혀서도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을 성공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그리고 기꺼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알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금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체제 전쟁 중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양쪽 모두 기회가 주어졌는데 양쪽 진영 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전쟁의 방식은 초한전, 하이브리드전, 한계가 없는 전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국제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이길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초한전, 이 전쟁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입법 독재 국회, 불법과 편법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경찰, 검찰, 헌법의 가치가 아니라 TF 대본을 따르는 반헌법 재판소, 선거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관리하는 중앙선거 가족관리위원회, 노동자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념과 지령을 따르는 간첩 소굴 민노총, 우리 자녀들의 뇌를 교육으로 썩게 만드는 전교조, 공정과 진실은 없고 거짓과 선동만 있는 M빙신, 좌티빙신 같은 주류 언론들,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의 시비만 거는 CBS, 기윤실,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란 혜택은 자자손손 다 빨아먹으면서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 대한민국 모든 영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눈으로 계엄 이후에 보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셋째, 싸움의 주체입니다. 싸움의 주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결코 아직까지는 국민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한길 쌤처럼 연봉 60억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스팔트로 뛰쳐나온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결심할 뿐 아니라 계엄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이 상상도 못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을 외치며 아스팔트로 뛰쳐나오고 있는 2010 세대들, 20, 30, 40%를 넘어 50%를 이미 넘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지지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의 도로와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국민들, 계엄령 이후 자유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게,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국민들이 계엄이라는 행동의 열매들입니다. 계엄령 이후 체제전쟁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반국가 세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이 싸움이 어느 누구의 싸움도 아닌 우리 자신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대통령 취임 연설, 계엄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와 반국가 세력과 싸워왔던 힘겨움, 처절함,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광장에서 더욱 외쳐야 하고 인터넷에서 댓글로 더욱 싸워야 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SNS가 아니라 나라 사랑으로, 대한민국 사랑으로 가득한 SNS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변에 세뇌당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나가는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것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 너무나 소중한 자유, 생명처럼 소중한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구속된 자들만이 얻게 되는 참되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와 이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과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완전한 자유, 참 자유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자유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세계로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고 행동하는 세계로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 멈추지 않는 우리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